네, 오늘 말씀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한두 번 이상 들어봄직한 이름이 역사학자 토인비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쭉 하던 중이었어요. 자, 원체 이 준비성이 많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치밀하게 선교지를 잘 물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지의 목적지는 이제 비두니아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비두니아가 보이시죠? 맨 위쪽에 빨간색으로 이제 다 표시를 해놨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이제 이 비두니아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무시아 앞에서 예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거기로 가지 말라고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교하지 말고 계획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볼륨을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마이크를. 여러분, 여기서의 아시아는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아시아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터키 있죠? 또 투르키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껏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무위로 돌리시고 그 선교길을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S대입니다. S대. 여러분 거기에다가 S대라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준비성이 철저하고 디테일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실천을 하는 적극적인 실천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들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에요. 계획과 함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계획만 하는 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이에요. 계획을 실천을 했을 때 열매가 생기고 실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계획이 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인 그 실천가이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휴가철에 여행지를 선정을 할 때도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행지가 해외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더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촘촘하게 오전 어떻게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돌아다니지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이 전무하던 이 시절에 이 먼 거리를 선교를 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철저히 했겠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말래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허탈하고 때에 따라서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날 만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치밀하게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했는데 벼랑간 그게 무의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허탈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속에서 막 씩씩거리거나 신경질을 내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란 말이죠. 내가 세우고 했던 그 계획들이 안 됐으니까. 바울도 여러분 문내 아쉬웠을 것이란 말이죠. 뭐 신경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애썼던 그 계획이 무의로 돌아갔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어려웠을 것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도대체 왜라는 거예요. 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를. 7절 하반절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지라.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거기를 가지 말라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답답해할 때는 왜인지를 모를 때 아닙니까? 왜인지를 모를 때 그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을까? 왜? 바울도 왜인지를 몰라요. 왜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것을 저지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말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자극을 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선교를 막으셨는지 그것을 틀어버리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아주 간략하게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에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그에게. 자,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으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이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 다음에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바울도 답답했겠죠. 우리도 그랬을 때 답답했듯이, 갑갑했듯이. 도대체 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애를 썼는데 여기 애썼다고 그러잖아요. 애를 썼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아요. 선교 계획을 접어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접는다고요. 비두니아 선교 계획을 접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비두니아 이 지역의 속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 지역의 이름이 복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의 뜻이 복종이랍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그러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존중을 해서 자신의 뜻을 복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복종을 시켰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내려가요? 드로아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지내면서 아마도 심경이 복잡했겠죠. 아니 원했던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거기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무시아에서 지내게 됐는데 여러 복잡한 심경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인지도 모르고 막혔고 그 길이.
비두니아 선교가 틀어졌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내가 가야 하나?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저는 바울이 이런 고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그는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들어요. 주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어떤 일을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했겠죠. 왜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생활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죠. 비록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 순간에 들었을지언정. 그리고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바울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 환상을 밤중에 겪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묘한 환상을 본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래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영어 성경에서는 help us라고 그랬어요. help us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겠죠.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이윽고 마게도냐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의 선교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셨는지 여기서 깨닫게 돼요. 들어와서 여기서 깨닫게 돼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비두니아에서 이 계획을 수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비두니아보다 지금 어디 선교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마케도냐 선교가 더 급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인정함이로라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줄을 치시던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어 쉼 비바조는 이 원어의 쉼 비바조는 연결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속뜻이 연결이 되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된 거예요. 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선교 계획을 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두니아의 선교를 막으셨는지 그 이유가 마게도냐를 보면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답답하고 갑갑하고 왜인지 몰랐던 것이 지금 여기서 뻥 뚫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깨달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힘썼습니다. 가기로. 그리고 계획을 어서 부지런히 다시 세우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즉시로. 이로써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로 이어져서요. 유럽 전역으로 흘러가는 그 선교의 구심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선교를 통해서. 지금의 마케도니아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 지역 아닙니까? 서두에 여러분 토인비의 말을 기억을 하시죠?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이게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저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이 역사학을 연구를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 출발점을 내렸던 결론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토인비가 그 얘기를 했죠. 빌립보 얘기를 했고 드로아 얘기를 했고 빌립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이 마케도냐의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불꽃이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 훗날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기독교는 유럽 전역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다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이 기독교 문명이. 수많은 속사도와 교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철학과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탄생했던 배경이 그저 여러분 형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밑작업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곳이 선교의 중심지가 될지 그는 조금도 살아생전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선교가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킬 시작점이 될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는요 1890년 태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900여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900년 거의 2000년이 흘러서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유럽의 문명사를 연구를 하면서 쭉 기술을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유럽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학자가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왜냐면 이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역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비두니아는 어떻게 된 거지? 그죠? 네. 비두니아 사람들은 불쌍하네. 마케도냐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비두니아는 저쪽 내팽겨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비두니아는 선교로부터 소외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 영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도를 통해서 비두니아 선교를 이룩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선교를 막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인물 배치, 인사에 따라서 이미 비두니아를 향한 선교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 되는 것이고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이 비두니아의 지역의 이름이 복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입체적이죠. 거기서 복종을 했던 것이에요.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나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노력했던 거, 나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동기가 선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하러 간 것 아니냐. 선교하러 갔으면 된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는 신학의 이 모태가 성결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결교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가 아니다, 난 좀 다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되어야 됐다 해서 저는 실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제가 진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감리교 목사가 되든 장로교 목사가 되든 성결교 목사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되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토대도 없는 장신대를 가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 웨슬리안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칼빈이즘도 공부하게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어디를 가면 어떠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비두니아는 훗날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칼게톤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이 종교회의가 소집이 될 정도로 크게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이. 니케아 공의회하고 여러분 칼게톤 공의회,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머리 아프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우들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세계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니케아 공회하고 칼게톤 공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세계 역사의 회의입니다. 이때 이단 교소를 파괴하는 신학 이론이 정립이 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유명한 니케아 신조가 발의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니케아 신조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니케아 신조가 뼈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사도신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확립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다 나오게 되죠. 비록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 위대했던 점은 그는 당장 그 뜻과 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순간에 주님의 뜻에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되어서 인도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아직 모르더라도 주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선교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던 것이고 인도받는 성령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순종을 해야지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멋대로 계속 행동을 하고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말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러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라는 의구심이 다 풀리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내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웠던 비두니아 선교계획이 그 순간에 그 목전에서 철회가 되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시하러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것이 유럽의 문명사업까지 하는 기독교의 선교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불꽃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한 게 없어요. 순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얻게 돼요. 수많은 나의 계획보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먼저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제가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많은 나의 계획보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먼저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잊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큐티 간증에 제가 쭉 보다가 저는 사실은 한 달치를 다 봐요. 제가 쭉 다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때를 써서 얻어맞은 재앙. 그러니까 때를 써서 얻어맞은 재앙이라는 간증이 있었어요. 이 이제 형제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기를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늘 말씀보다 그 자신의 의욕을 앞세워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제 항상 앞서요.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지런은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욕은 있어요. 의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먼저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먼저 자기 뜻이 먼저 항상 앞서 가니까. 그래서 시간의 주인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의 때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아주 크게 깨닫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이제 연을 받아서 안식년처럼 연구회를 받아서 1년간 아내, 그 다음에 중학생 딸하고 함께 같이 일본에 가서 이제 세 식구가 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일본에서 지내면은 연구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딸의 학업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도 배우고 세상 문물도 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집안일로 일본에서 1년이라는 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렇게 듣기에도 되게 좋은 기회처럼 들리죠. 일본에 가는 것이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일 시견은 아닙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좋은 것으로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차이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공동체에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야죠. 그리고 게다가 1년을 외국에서 사는 건데 해외에서 사는 것인데 애하고 같이 다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본에서 1년을 이제 갈망하면서 그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거의 때를 써가지고 겨우 극적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 계획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가서 일본에 오기를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의 입장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아내는 종일 좁디 좁은 집에서 그 일본의 집이 또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서 혼자 지내야 되고 딸은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 학교에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저녁마다 맨날 일본 만화 거기 애니메이션에 쏙 빠져가지고 완전 중독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아니 그거 여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내하고 애들을 윽박지르게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도 가정에 깊은 골이 되어버렸대요. 이 사건이. 이 1년이.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이것이 깊어져가지고 딸이 대학을 졸업을 할 때까지 한 7년에서 8년을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내가 좋으면 식구들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좋으면 식구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생략이 되고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되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1년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를 쓰며 내가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은 결국 가정에 재앙을 맞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를 하시다가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재앙을 맞습니다. 저마다 그 같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했는데 나쁜 길로 빠져요. 재앙을 얻어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에 손을 대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사건들의 비극은 언제나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였어요. 신기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재앙을 맞다니. 복이 아닌 재앙을 맞게 되다니. 성경은 이를 여실히 적나라하게 각 시대에 따라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삶하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리는지 성경은 여실하게 각 시대에 따라서 3,000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그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 하고 싶은 것 있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그 얘기 아니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가 맞이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자살이었어요. 결국은 자살이었어요. 그리고 자살 직전에 그 예수 판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샀어요. 얼마간 땅을 샀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땅을 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땅을 왜 샀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 땅에서 죽었어요. 자살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국 그의 삶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의 역사가 사사기에 쭉 나와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자기가 본능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을 때.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끝납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그렇게 끝을 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묻고 그 다음에 틀리면 수정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다 해야지만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접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선교를 어떻게 해요? 접었잖아요. 선교를 접다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접게 하시면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으니 우 목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 DNA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패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일터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인천에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도 용기인 거예요.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일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도 용기예요. 문제가 되는 교회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러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소명의 교회 그리고 우리 소명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분들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실 거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두니아는 복종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믹스시켜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막 넘어가는 그런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공동체와 주요한 문제를 함께 여러분 기도로 논의하시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시간에 밝히 깨어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시간에 깨어있는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충실하여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해 보니 내가 주 앞에서 중요한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지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질렀던 나의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갔듯이 우리 또한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현실이 도대체 왜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가 하나님 사람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주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인도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인도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